지구 진화 체험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젊은 존재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불교도 젊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기독교도 젊게 해야 돼요. 알라신도 젊게 해야 되고, 모든 종교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이것들을 젊게 해야 된다, 그거야. 그 미션은 이제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아, 이 종교가 어디에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서 서야 되니까. 이게 뭐니까? 여러분이 절이자,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당이야. 여러분 몸이, 여러분 안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자, 동물형 선조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에테라 아스트라를 심어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 이 엄청난 차이. 부처의 팔정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처의 가르침은 정말 원숭이 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수준이.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 이 엄청난 특이점을 여러분 한번 힘으로 생각해 보란 거야. 이 엄청난 특이점을. 어디 뭐 니비루니 어디 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여기 석가모니 부처가 기원전 5, 6세기에 여기 떨어졌네. 왜 위대한 외계인님이 뭐 별에서 별 기운이 오셔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여기 오셨네. 여기. 위대한 보살이 마지막 육화에서 석가모니 부처로 기원전 5, 6세기에 골고다 십자가 박는 이 스토리를 향해서 시작하셨네. 그죠? 그런 걸 힘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헛소리들은 필요가 없다. 실제로 벌어졌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위대한 외계인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개미 보듯이 하고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걔네들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걔네들 눈에는 개미 떼처럼 보이면 걔네들은 지금 뭐가 되려고 안 달랐어요? 개미라도 좋으니 지구에 가서 80억 인류 중에 한 명이라도 됐으면 자리 어디 없나? 그러고 있다 그랬어요. 자리 어디 없나?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체. 자체. 지금 몸뚱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시공을 이 몸 갖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뚱이 소중해요. 정신이든 몸이 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고성체가 다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사고성체가 다. 인류의 손에 넘겨져서 인류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성체가 들어온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네 손으로 조절해라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손발 달아주고 안입에 설신을 달아주고 다만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뚝딱뚝딱 만들면서 잘 어울리고 살아. 이거 뭐예요? 12연기의 고통 속에서 팔정도 행해라. 이거야. 부처 시대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에는 팔정도로 표현된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스스로 찾아낼 수 인간은 지상에 없었다. 뭐 우세? 아스트랄 우세. 먹고 자고 싸고 우세. 인가대온이 자신에 대한 성찰 속에 침잠하여 자신의 감정 속으로 침잠하여 이 진리를 찾아내는 데까지 아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간단해요. 영아, 예를 들어서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이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올라간다는 소리야. 자, 어느 민족은 유, 영아에서 유아 힘이 조금 약하지만 유치의 힘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마치 사춘기도 대략 겪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춘기를 세게 앓는 사람도 있지만 비유예요. 자,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도 민족 쪽하고 히브리 민족 쪽하고 이집트 민족 쪽하고는 다 이 성향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 우세 쪽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 민족은 아스트랄 우세, 히브리 민족은 에테르 우세.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여기는 우주 창조 변화 원리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죠? 고대 인도 쪽은 어떤 힘이 강한 거예요? 니르메나카야 힘이 계속 쪼이고 있으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서 뭐 하고 있는 걸 좋아했어요? 앉아서 명상 요가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 저게 마음 공부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하지만 뭐가 낫고 뭐가 모자란 거예요? 아니에요. 두 개는 합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서가 통합돼야 된다. 자, 아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성향 차이도 있고 지역 차이도 있는 거예요. 시대령과 민족령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사명이 다 달라서 그래요. 민족적 사명이 다 달라서.
모든 것은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연기 인연법이죠.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 차야 넘치는 거죠. 차지도 않았는데 넘치는 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야. 컵에 물이 반 차 있어도 넘칠 수 있죠. 어떻게? 걷어차면 돼. 그죠? 걷어차면 돼. 이거 정말 쉬운 비유인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만 효과도 있어요. 구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여러분이 넘쳐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한번 걷어차도 돼.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 어떻게 돼요? 걷어차면 넘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차 있던 게 줄어들어. 하지만 이게 자극이 돼요. 이거는 제가 비유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채우고 나서 하려면 이거 못 채워요, 여러분. 지식과 영성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 거야. 자, 다 멈추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걷어차는 거하고 준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멈춰. 이것도 제 표현이. 걷어차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채웠던 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비우라 그래. 실제로 우주를 벗어날 때는 한번 다 리셋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 그게 우리 지지난 강의에서도 나왔죠. 그죠? 죽었다 깨어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과 결과, 연기법, 그 안에서 만나는 게 뭐다? 인연들. 인간이 그 공리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는 동안 인간의 생활이 이 공리에 따르도록 영향을 주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사고성체가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 그 수준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지켜야 돼?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저쪽에서는 마음을 들여다봐. 이렇게 가르친 거죠. 원숭이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버튼이나 누르는 건 가르칠 수 있지만, 바나나로 꼬실 수는 있지만, 너 안에는 마음이 있어.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원숭이한테? 영적인 것에 침투하였다고는 하나 인간이 스스로 팔 정도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인체는 아직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초로 누구였어요? 기원전 5, 6세기에 석가모니 부처, 보살이 부처가 됐을 때 최초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인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최초의 인간은 사실. 하지만 이 이전에도 부처와 그리스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진화 발달 이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최초의 인간이 그렇다고 하면 이 인간을 만드는 부처와 그리스도는 있는 거예요. 이치로, 자연 만물로, 산들바람 강 바다로, 우주 먼지로, 저 별로 다 있는 거야, 이미.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윤회해야지 보살도 있는 거고 부처도 있는 거지. 어디 부처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는 연속적이나 지구 진화 발달의 선형적 사고가 흘렀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위대한 탄생은 1인, 한 명, 예수 그리스도도 한 명. 어떤 걸 위해서? 2500년, 2000년이 지나서 그게 이렇게 80억으로 벌어질 수 있게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아담의 계보부터 나오는 거죠. 쭉쭉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 우리 여기 본심 있죠? 여기가 만약에 본심 쪽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전의 생명나무의 그 숭고한 힘, 생명의 힘 자체, 이것도 방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 힘은 아담의 계보로 쭉 내려왔으나 그것을 받은 태초에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았다? 예수가 받았다. 나단계 예수. 보관돼 있다 이랬잖아요. 이 힘이 보관돼 있었다. 자, 보살도 마치 이런 거예요. 보살도 마치 이런 거. 보살은 미션을 갖고 와서 그죠? 어느 정도의 사고성체의 힘을 갖고 있으나 에테르 아스트랄의 우세의 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완수할 뿐이지 숭고한 생명력의 본 가치는 갖고 오지 않는 거야. 그건 언제 쓰는 거예요? 실제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보살들이며 스승들이며 예지자며 선지자며. 그러니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나 뒤에 더 위대한 자가 있다. 그분이 온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르르쾅쾅.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거나 가리키는 거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살의 신체는 본성 중 일부밖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중의 일부. 보살의 본성은 에테르체 형태로 인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영적인 것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 연결돼 있는 거지 그 본성이 완전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에서도 여러분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사고성체가 들어왔으나, 그죠?
상태는 하나님 상태고 인자의 시야를 박았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돼,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야. 상태는 그렇지만 여기서 싸게 트는 건 또 어떻게 했어요? 정해져 있어. 인생이 알고잖아요, 여러분.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씨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뭐예요? 그냥 자연의 섭리야. 그냥 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러지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 2년법만 너무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죠? 운명과 숙명이다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미로 속으로 던져 넣는 거는 여러분 공부하라 그거예요. 공부하라 그 소리예요. 공부하라. 섭리를 벗어나면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관념론에 빠지거나 환상을 갖고 있거나 하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절대. 지식과 영성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운명과 숙명을 그냥 거의 고통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 입에 그냥 우겨 넣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죠? 더 고통스러워라 그거야.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벗어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고 깨달아봤자 여러분 나중에 다 미끄러져. 다 미끄러지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하세요. 여기서 보살이라고 일컫는 건 영매나 무당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매나 무당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시면 돼요. 더 큰 서원을 가지고 공부해. 더 큰 서원을 가지고 공부해. 그게 뭐예요? 장비, 너 뭐야? 꺼져. 관우신을 모시고 있어요? 관우 너 뭐야? 꺼져. 내가 너 신으로 모셨더니 그 요만한 서원 가지고 무슨 나를 꺼져.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보살에서 부처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보살은 신체 안으로 내려와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갖고 오는 거죠, 본성을. 보살에서 부처가 되었을 때. 이때는 갖고 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그래서 뭐예요? 기원전 5, 6세기에 이 일을 겪은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세상에 홀로, 우주에서 홀로 그 일을 해냈다 그거예요, 여러분. 홀로. 부모님은 본성이 어때요? 내 자식은 나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자식은 나보다 나아야 되는 게 부모님의 조건이야. 어떤 조건? 무조건. 보살이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팔정도를 찾아낸 것처럼 사람들도 팔정도의 가르침을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화처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리수 아래서 부처가 깨달으려고 여기서 공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 혼자서 무엇과 싸웠을까?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혼자서 어떤 고행을 했을까? 그러니까 나도 곡기를 끊고 요가 수행을 하면서 굶어가지고 갈비뼈가 나와야 되지? 어, 그거는 이제 미련한 짓이고요. 그죠? 지금은 그 주인공인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수 아래서 홀로 무엇과 싸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리수 아래서 할 정도의 가르침을 올곧게 혼자 사고력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사고력으로 그걸 분리돼 있었던 도덕적 관념과 마음이 있다는 것과 나는 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살로서 계속 환생을 하다가 부처가 되는 순간 음, 한 가지 더 이해해 보세요. 부처는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처됨을 알았을 때는 선형적 시간에서 우주로 확장이 돼버려요. 이해해 보세요. 이게 시공을 그냥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선형적 시공간에 살고 있으나 내가 부처임을 아는 순간 이 선형적 사고가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으로 그냥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퍼져. 그러면 시공이 없어져요. 시공이 없어져. 그래서 내 업과 카르마가 전 우주의 정보로 바뀌어. 여러분이 명상을 하든 선을 하든 뭘 하든 우주와 하나됨을 느낀다는 걸 제가 지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감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시공이 뭐 깨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천우주로 그게 확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 팔정도를 찾아낸 것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 우주에서
깜깜한 우주에서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빛이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이게. 암흑천지에서 빛이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공과 상관없는 빛이 산발되면서 전 우주에 비치는 힘이야, 이게. 그래서 전 우주적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가, 보살이 부처가 되는 순간, 골고다 비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를 힘으로 느끼면, 제가 자꾸 막 목소리가 약간 커지면서 동작이 커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거야. 이 일이.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보리수 아래서 스스로 팔정도의 힘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이 팔정도는 뭐다? 옛날에 이 팔정도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25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팔정도. 그죠?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알려줬던 건 지금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알고 있다 그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위대한 사건을 일으켜야 된다. 21세기의 8정도, 그죠? 밑에 4정도, 위에 4정도를 구분시켜서 여러분의 영적 자아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살은 자신의 일부를 영적인 세계에 남겨뒀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일부만을 신체로 육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이치도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이 있을 때 만약에 성조숙증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건 병이죠. 성조숙증은 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달 단계만큼의 적절한, 좀 과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죠. 근데 많이 과하거나 많이 모자라면 뭐예요? 그건 병이야. 정신이든 몸이든. 그죠? 두 가지 다. 그래서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고 오는 거야. 그죠? 보살이 보리수 아래서 부처가 됐을 때 그 부처는 뭐예요? 다 갖고 온 거지. 하지만 뭐 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서 팔정도를 찾아내고 공부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공부. 그러면서 뭐예요? 설법.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현재 사람들의 공부의 수준에 최대한 맞게끔 얘기를 해.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 그게 그래서 스승들의 고충이에요, 엄청.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큰 고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40년, 45년 그렇게 설법을 하신 거죠. 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셨을까? A를 만났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B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B를 만났을 때는 아니야, A야 라고 얘가 들은 거하고 얘가 들은 거하고 정반대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능력 있는 A를 만났을 때는 야, 너 그만! 이러지만 B를 만났을 때는 아니야, 너는 더 해야 돼. 다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거를 모르면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게 맞기 때문에 너가 틀렸어 이러는 거야. 제자들끼리 만나면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종교도 종교 자체도 나뉘고 파가 나뉘고 그 안에서도 또 니 잘났네, 나 잘났네. 초기 불교니 대승이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티베트 밀교니 뭐니 또 싸우고 있고 힌두니 아니니 막 싸우고 있고 종교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인류는 스스로의 혼의 바람직한 모습을 통해서 팔정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거를 선행해서 누가 했다? 여기 보리수 아래서 부처가 했고 이제 인류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각자가. 지금의 보리수는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의 보리수는 어딜까?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또 보리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부처님은 앉아서 뿅뿅뿅 했겠죠. 여기 안테나를 띡띡띡띡 세우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안테나 필요 없죠. 뭐가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 신해인 시대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보리수가 뭐예요? 인터넷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보리수 나무는 인터넷 세상.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신해인 시대가 뭔지, 예를 들어서 보리수 의미를 현대에 어떻게 찾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은 단어나 이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실질 얘기지, 실질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자 나의 사실이에요. 인터넷 세상이야. 지금 뭐 갖고 공부할 건데, 여러분? 인터넷 말고 뭐 갖고 공부할 거예요, 도대체?
스승님 찾아가서 좋은 방법이에요. 그 스승님도 뭐로 공부해야 돼요? 팔만대장경 파봤자 이제 안 돼요. 인터넷 검색해야지. 인터넷 검색. 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옹색하고 지상에서 활동해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의 개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깨지지 않은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말은 즉슨 인간은 미개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개하다 그거예요, 미개하다. 그러니까 스승이 존재해야 되고 예지자가 존재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도 해줘야 되고 갱생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의 미션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똑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옛날에 팔 정도로 그렇게 알려줘서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씨알은 다 심겨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못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지금도 진화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상태예요? 미개한 상태. 아이들을 18시간 동안 학원 보내고 국영수, 사회과학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을 다 병신을 만들고 있고 수능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수능이. 승질이 나죠. 애들 교육시키는 거 엄청 여러분 끔찍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요. 아이들 노란색 차 타고 조그만 애가요.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씩 학원 끌려다니고 고등학생들은 잠도 못 자고 엄마 아빠는 거기다 대고 쩔쩔매고 애들 다 뇌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거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의사? 기계예요, 기계. 이제 그거는 GPT한테 맡겨, AI한테. 코딩 무슨 뭐 전문가?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그거 제가 초반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침팬치 아니면 기계 인간, 인간 기계, 로봇 인간, 인간 로봇. 그죠? 그리고 인간 형상을 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저를 포함해서 어느 구석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다 걸려 있잖아요. 저차본 속에 불구불구 끌어. 그러면 고등 침팬치지 뭐야.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기계든 기계인간이든 로봇스럽든 뭐 하든지 간에 맡은 바 돈은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 이게. 그러면서도 좀 인간답게 살려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 또 대부분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가 문제라는 거야. 진짜 공부가. 진짜 공부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린 저차분성이 다 있는데. 진짜 공부를 어떻게 선택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진짜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아이들 좀 제발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 아이들 좀 제발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부터 좀 깨어나서 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세니 뭐니 무슨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그랬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봐봐라. 북유럽에서 봐라. 교육에 뭐 선진국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무슨 뭐 발도르프는 대단해요? 뭐 외국에서 와서?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 같은 소리는 개나 주세요, 개나. 무슨 선진국이야. 다 기계를 만드는데. 선진국에서는 인성교육이 더 자연 친화적인 게 더, 아서요, 아서. 다 유물론자들이니까. 차라리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어울리게 하면서 예절을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 다 같이 키웠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지이자 가장 큰 도덕적 공부예요, 여러분. 그게. 저를 포함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죠.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는 내가, 너가, 우리 아이들을 다 망쳐놓고 있다, 그거예요.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낙오되지 않을까? 먹고 사는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 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디 그런 결정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용기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안 망가져, 절대. 더 굳건한 아이들이 되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부터 용기 내셔서 아이들을 제발 기계를 만들진 맙시다, 우리. 만들면 안 돼요, 기계는.
좀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 사고성체를 살려놔야지, 사고성체를. 그죠? 우리 아이들도요, 이 이치에서는 똑같아요. 걔네들 한 번만 살고 가는 애들 아니에요. 지금 뭘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는 이전의 육화에서 성령의 충만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 뭐예요? 이치의 비가 늘 내리고 있다. 나는 자연 속의 하나, 산들바람, 강, 바다, 자연 속의 하나. 그것도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엄마, 아빠 품에서 내가 이 물체가 크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힘에 충만한 거야, 그것 자체도. 왜? 지금은 물체, 에테르, 자스탈체 자체가 다 공평하게 커야 하니까. 그래서 미션이에요, 이것도. 물적 부모이자 영적 부모가 되면 너무 좋겠으나, 그죠? 물적 부모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거예요. 지구 진화 체험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젊은 존재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불교도 젊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기독교도 젊게 해야 돼요. 알라신도 젊게 해야 되고, 모든 종교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이것들을 젊게 해야 된다, 그거야. 그 미션은 이제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아, 이 종교가 어디에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서 서야 되니까. 이게 뭐니까? 여러분이 절이자,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당이야, 여러분 몸이, 여러분 안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보통 인간이 부처의 니르마 나카야를 두를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진화 발달을 일으키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어떻게 돼? 다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지금은 그냥 다 때야. 다만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구분이 되는 지금은.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뉜다고 하는 게 누가 나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뭐 홍수가 나가고 반을 쓸어가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에테르 실질은 타락이 전 지구 진화에 작용했던 힘과 결합했다. 그 숭고한 힘과 결합한 거죠. 음, 그것이 여러분 뭐 다른 표현을 제가 좀 써볼게요. 하나님 엔진이야. 이해하세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엔진 같은 거야. 그 엔진. 그죠? 실질 엔진이 이렇게 떼어져서 보관되어 있던 거야. 에테르 실질이. 그죠? 그러니까 그 에테르 실질을 숭고한 것을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항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잘못 구워갖고 깨. 그죠? 자동차가 만들었는데 타이어가 좀 이상해 다시 버려. 그래서 자동차가 드디어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싸하게. 나단계에서 딱 와서. 그래서 이 엔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엔진이 드디어 꽝 하고 박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굴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엔진이 언제부터, 이때는 막 연습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인류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엔진을 박을게 하고 꽝 박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얄궂게 운명적으로 바퀴 떼고 엔진 떼고 다시 그러면서 시작은 하죠. 하지만 다시 그렇게 조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 엔진이 이미 심겨져 있다. 무슨 동력이에요, 이거? 무한 동력이야. 정보 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한 저장소야. 이거 이제 여러분 이게 앞으로 과학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무한 저장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간 안에서. 인간 안에서.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나와요. 나와. 미리 알고 계세요. 뭐 코인 투자 아니 뭐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투자해. 하지만 저는 책임은 안 져요. 지상 체험이 전혀 없는 에텔의 실질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뚝 떼어져서 보관해 놨던 것, 요걸 하나님 엔진으로 제가 표현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에텔의 실질은 이 아이 안에서 힘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엔진이 가동됐거든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힘으로 좀 느껴보자는 거였어요. 힘. 에테레우스, 아스트라루세. 이 정도 니리마나카야가 들어갔던 나단계 예수의 그 숭고한 하나님 엔진은 어떻게 해요? 주변을 울리고도 남아. 그죠? 실제로 에테르의 힘의 파동이라고 하는 게 주변을 울리고도 남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기 센 사람들이다. 막 이런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이 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때 실제로 예수가 걸어 다니면요. 그냥 그 기에 눌려서 넙죽 절할 수밖에 없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오라가 막 비치거든, 오라가. 후광이. 그죠?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또 위대하게 무슨 일도 막 벌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메시아가 오셨다. 저분이 하나님이지 이러겠어. 그죠? 지금은 꿈도 꾸지 마라. 그거예요.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무리를 왜 걸어? 배 타고 그냥 여행이나 하면 되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 그런 에테르 실질들이 소통하고 있고 자극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류 진화는 직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 서로에게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령적으로 또는 민족령적으로 그 미션은 다르다. 그거예요. 제가 선형적 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우주적 선형적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우주적 선형적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1차로로 가는 인간, 2차로로 가는 인간, 화물차는 3차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 차로 이렇게 있잖아요. 5인승, 2인승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선형적 전체적인 시공의 흐름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 서로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거죠. 여기서는 뭘 말한 거예요? 아까 인도 쪽하고 히브리 쪽, 인도 쪽, 히브리 쪽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시작했는데 재료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야, 잠깐 기다려. 불 켜지 말고 위험하니까 잠깐 기다려. 그럼 엄마는 뭐예요? 일단 재료들을 사와서 약간 뭔가 준비하겠죠. 그죠? 도구도 준비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야. 잠깐 기다려. 우리가 먼저 이건 준비할게. 너희들은 다른 걸 준비하는 거야. 이러면서 중근동의 동쪽 민족보다 훨씬 뒤처진 민족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도 민족이 그러니까 더 막 우세했고, 중근동 민족은 미개했고, 그거예요. 물체 실질로 보면 그렇게 판단해도 뭐 과언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나, 이거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00년이 뭐라고 여러분, 1000년이 뭐라고, 2000년이 뭐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너희 잠깐 기다려. 위험하니까. 이거 우리가 먼저 준비할게. 이런 느낌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예요?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죠. 아이 요리 십술 잘하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런 관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또 싸움질이야. 뒤처진 민족이 만들어졌다 이러니까 야 봐봐 이 미개한 인간들아 히브리 야 무슨 마음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12세 무렵까지 어느 진화된 것까지 성숙한 인간이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커다란 형태로 인류 진화 속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고, 유치가 있고,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고, 고등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인 이렇게 했을 때는 요 단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문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쪽 우세, 요쪽 우세. 같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준, 12살 수준이어도 뭐예요? 요쪽 우세, 요쪽 우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가리킨 거야. 넌 잠깐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커다란 형태 인류 진화 속에서도 그렇게 인간 발달식으로 이해해도 똑같이 민족령, 시대령적으로도 성숙도가 다르게 일어난다. 진화한 인간은 어떤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만 그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속박,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조숙증이 온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빨리 오면 마치 성조숙증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은 안 컸는데 몸이 크거나 몸은 그대로 발전이 안 됐는데 정신이 그냥 막 커버리거나 이러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속박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거야. 자, 물적 자아하고 영적 자아가 여러분 있어요. 제가 종종 제 강의가 여러분 독이 된다는 표현 하죠. 제 강의가 여러분 독이 돼요. 왜? 이치적으로 엄청 강력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엄청 강력한 거라서 마치 이래. 이게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위험성.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리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속박이 되고 방해물이 돼요. 제 강의가. 여러분이 그만큼 물적,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되지 않으면 이치는 받아들이는데 자기 현실을 인정 안 해. 또는 현실은 인정하는데 이치는 못 받아들여. 보이긴 하나.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괴리감이. 그래서 속박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제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들거나 외도에 빠지거나 중간에 여러분이 회의감이 한번 확 들 때 어떻게 돼요? 가짜 평화감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꾸.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부터 그랬던 거야, 아마. 그때는 뭘 생각해라? 똥막대기 생각해라. 정신 차리고 똥막대기 생각해라. 깨달음, 평화감, 그런 거 없어. 똥막대기밖에 없어. 내려와서 같이 뒹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전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면 알아요.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근데 필연적으로 지금 여러분 21세기예요. 21세기라서 모든 정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야. 저는 제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정보를 전해드리긴 있으나 위험하다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하지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책임이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잘 견뎌내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공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연령에서 어떤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그 능력은 그 단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구도자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구도자도 그래. 계단은 딱 여기서 하나님이 쳐다보죠. 쫙 하고 쳐다봐. 근데 여기 있던 구도자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게 뭐가 돼요? 아, 이 세상이 끝났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가 여길 쳐다보면서 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네가 뭘 알아? 너가 사입이지. 무슨 그게 공부야. 이래요. 웬걸? 한 2년 공부했더니 여기가 있었네. 아이, 좀 미안한데요. 이게 다지. 그러고 또 똑같은 짓을 해. 여기 올라와서도 똑같아요. 여기 올라와서도. 유치원 공부하는 애들은 유치원 공부밖에 모르죠. 여기 몰라.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 보면 귀여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볼 때 얼마나 이 단계별로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은 그 단계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향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외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큰 외도가 뭐라 그래요? 머무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가장 큰 외도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사입이야. 머무는 것, 이것 자체가. 진화하라 그거예요. 진화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뭐야? 머무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머무는 인간들.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꽤나 고찰이 세지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갔던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아, 이게 끝이 없는 거구나. 여기서 끝.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더 필요 없는 거구나. 노력할수록 이거는 그냥 우주의 먹잇감이 되는 거구나.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해버려. 그거는 우주를 네가 못 벗어났으니까 그러는 거야. 우주를 못 벗어나서. 우주를 벗어날 때는요, 그 힘이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 자, 이거 지날 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머무르려고 하는 거 굉장한 외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억하고 잘 극복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능력을 고집하기 때문에 30세가 되어도 20세 때 획득한 단계에서 전진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런 것들을 직접 겪었겠죠. 100%로. 당연히 겪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도 구도자 입장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 흐름을 보아도, 진화 발달의 그냥 이치로 보아도 이게 맞구나, 맞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에서 여러분 끝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이제 에고 자아가 있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우주가 있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죠. 선역적 시간의 큰 우주적 흐름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머무르려고 하는 힘은 나 물체 에고도 똑같고 뭐도 머무르려고 할까요? 지구도 머무르려고 해요. 뭐도 머무르려고 할까? 그러면 태양계도 머무르려고 하고 은하계도 머무르려고 해. 그 합인 우주도 머무르려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뭐 해요? 미친 듯이 진화하고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무르려고 하지만 미친 듯이 진화해. 이거 무슨 이치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머무르려고 하지만 미친 듯이 진화해. 아리만과 루시퍼. 뭐예요? 음과 양. 이게 자꾸 꼬아지네. 뭐예요? 환. 머무르지만 미친 듯이 진화한다는 게 지금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음양의 이치예요. 음양의 이치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머무르는 힘이 있어야 미친 듯이 진화했던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안식을 취하는 거죠.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그래서 안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 또 미친 듯이 튀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겠지. 이게 뭐예요? 선형적 시간 안으로 들어온 우주에 사는 인간의 이게 운명과 숙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있다고요? 깨달으면 끝날 것 같다고요? 열반 해탈이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 아서. 그런 건 없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윤회의 끝이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근데 이것도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같은 상태에 좀 더 놓여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그게 확 하고 습득되는데 그냥 하란 대로 해서 크면 어떻게 돼요? 공부도 지식이 그냥, 그죠? 영성도 그냥 영성으로 머무르니까 암과 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사성의 이치 중에, 부도자의 사성의 이치 중에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해라, 그 소리예요, 이거.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가져라 그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게 아이와 같은 거야. 그죠? 성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틀려 딱딱 나누지 말고. 그죠? 그렇다고 회색 분자가 되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균형 잡힌 사고를 좀 해라 그거야. 한 걸음 물러서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해라. 그래야지 속박되는 일이 적다라는 거야. 옹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음양이 그렇게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한쪽은 이쪽이 양, 한쪽은 이쪽임. 한쪽은 이쪽이 한쪽은 이쪽이 양. 구도자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여도 문제, 안 받아들여도 문제. 받아들이면 영적 조숙증이 올 거고 안 받아들이자니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어떤 흐름이 다른 흐름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죠? 이 열매 가져다 주는 거 뭐예요? 보살에서 부처가 된 스승들 또는 예지자들, 예언자들, 일반 스승들, 유물론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든 스승들, 심지어 뭐까지 산들, 바람, 강, 바다, 이 자연 만물조차도 우리 우주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요? 지구 어머니로서 나를 키우고 있는 거야. 열매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세팅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지 한 톨까지도.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은 인류 진화 속에서 평행해서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 지도 원리에 의해 사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말이 실제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은 평행해서 흐른다라는 소리예요. 평행해서 흐른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과학에서 말하는 평행 우주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지만 실제로 확장시키면 비슷한 말이에요. 평행 우주가 뭐예요, 여러분? 평행 우주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왜 평행 우주가 맞아요, 여러분? 확장시키면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있죠. 평행하네. 평행 우주예요. 무주와 우주가 있죠. 평행하네. 여기에 무가 있으면 여기는 지구가 있잖아요. 평행하네. 한 축을 중심으로 이쪽 축이 없으면 이쪽 축은 있을 리가 없고 이쪽 축이 없으면 이쪽 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공즉시 세계고 색즉시 공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진화 속에서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건 과학물질 문명이 진화하면 저는 또 뭐가 진화한다 그래요? 영적 흐름도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행해서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야 이게. 이게 원래 뭐예요? 음양의 이치예요 여러분 그냥. 음양의 이치야. 아름답게 그리면 뭐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평행의 흐름이야.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태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가장 완벽한 평행의 흐름. 시간을 고찰하다 보면 알게 돼요. 태극의 위대함. 영적인 세계 지도 원리에 사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에도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행에서 흐른다. 세계 지도 원리다. 천부경 자체는 세계 지도 원리, 여기 우주 붙여야 돼요. 영적인 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우주 지도 원리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적. 아카식 레코드적 정보를 보니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구나. 뭐야, 연기 인연법. 연기 인연법. 일시가 됐으면 일종이 있다라고 하는 게 평행인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면 분명히 나중에 육생할 수 있다. 이게 그냥 결론이야. 평행한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물적 진화도 일어나지만 영적 진화도 일어난다. 왜 양악명해야 되니까. 평행한 거예요, 이게. 평행한 거.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해석본이잖아요. 해석본인데 평행한다? 그냥 그 사고에 딱 묶여 있으면 이런 사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천부경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천부경 공부하고 아카식 레코드를 여러분이 봐야지 아, 슈타이너가 이런 언어 쓸 때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알아요. 슈타이너가 지금 쓴 단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 진화, 평행, 이거는 우주예요. 우주 세계 지도 원리, 저 열매를 가져다 준다. 이거 엄청난 고차 언어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철학하는 사람들이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 이거를 읽으면 도대체 융이 와서 이거를 읽겠어요? 누가 와서 읽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가 많단 말이에요, 나름. 그래서 슈타이너 공부를 좀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천부경과 슈타이너 공부를 그래서 해야 돼요. 동양 사상 철학에도, 그죠? 동양 사상 철학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함축된 의미로 당연히 있어. 그런데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현대 구도자로서는 굉장히 방편적으로 좋다 그거예요. 슈타이너가.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설득하듯이 읍소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좀 추천하는 면. 그러니까 아이들 만들기 놀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누 만들기를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뭐 이 원료를 좀 녹여서 틀에 부어야지 굳을 거 아니야. 근데 녹지도 않은 거를 막 손대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물은 그런 기다림 끝에 나오기도 하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가져다 준 영적인 내면성을 다른 영적 흐름은 바깥에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를 방치해요? 아니지. 걔한테 맞는 가르침을 주겠죠. 미션을 주겠지. 그죠? 그런 의미죠.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미션은 상대적으로 있었다. 그것을 위해 부처가 출현하기 훨씬 전에 이 중근동 민족은 법칙을 내적으로가 아닌 외부로부터 계신 10계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10계가 나왔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강의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걸 지켜야 돼. 우르르 쾅쾅. 에테르 우세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어요? 오세가 갖고 온 거야.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쭉.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슈타이너는 공부가 많이 됐고 꼼꼼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죠? 10개가 그러니까 왜 나온 거예요? 모세는 에테르 우세니까 이런 거 지켜라라고 구체적인 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주 창조를 얘기하고 그래서 출애굽 20장 2절부터 17절에 10개 갖고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하면요.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여. 이제 그 일을 슈타이너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명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도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지. 내가 약간 관념 이치로 알고 있었던 걸 슈타이너가 실체를 약간 보여주니까 저는 훨씬 수월하죠. 그죠? 십계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가 십계를 왜 얘기했는가? 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진화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하도 그냥 본성에만 우글우글거리니 너희들 지켜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지켜 이거예요. 그게 에테르 우세. 히브리 민족이 먼저 선행해야 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외적으로. 그 흐름을 외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바깥에서 받아들여야 했던 것 쉽게 지켜 이거예요. 아이 같은 진화 단계에 있던 고대 히브리 민족은 법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위험성이 이제 많이 펼쳐지고 종교가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이 같은 진화 단계는 진화 발달 단계상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런데 봐봐요. 쉽게 외부에서 막 계율이 내려와. 게다가 위대하신 분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그것들을 막 떠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그 히브리 민족한테는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건 그냥 현실이었단 말이야. 진화 단계상. 그런데 인간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이걸 현실로 알고 있던 걸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계속 바꿔서 너희들 지켜야 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놨어요? 마치 애 같은 상태로 계속 눌러놓은 거야. 이게 뭐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종교에서, 특히 미친 기독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게. 죄를 뒤집어 씌워. 꼼짝 못하게. 그래 놓고 천국 장사, 지옥 장사 하죠. 무서워 벌벌 떨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언제? 진화 발달 단계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발달 단계에 모든 시민들이 아이와 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예요? 지켜라, 지켜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훈육하잖아. 마치 그것처럼. 근데 2000년이 지날 동안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도 2000년이 지날 동안 사람들을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니, 지옥을 만들어 놓고 공포 장사를 하니, 얼마나 깨져 있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오해가 있는 거야, 오해가. 물론 이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적인 습성도 내려와요. 개인적인 습성으로도 내려오는데, 그건 깨야지. 그죠? 그건 깨버려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느꼈다는 걸 여태까지 질질질질 끌고 오면 어떡 해요? 하나님들을 데리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방에 비판했던 게 있는 거예요. 10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그때 얘기라고. 20개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화 발달에 맞는 10개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화 발달에 맞는. 그죠? 부처는 인간 내면을 고귀하게 하는 심오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시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은 반대, 반대. 이렇게 해서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선을 여기다 그리는 것도 제가 무의식에 막 뭐야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예를 들어서 시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시선을 그냥 내가 내 안에 보는 거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그려요? 지구 여기가 만약에 우주면 이렇게 그리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우주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시선을 여기다 그리는 건. 우주의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이렇게 보는 거 뭐예요, 이건? 에고 덩어리밖에 못 봐.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요. 물론, 근치대신 원치재물이라서 이렇게 시작되지만 지금 구조자들은 여기에 미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 그냥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고 앉아서 호비나 하고 앉아있고 끌어당김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인간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지. 앉아서 조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무슨 공부야. 그죠? 내면을 고귀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시작은 되나 커다란 시선으로 진짜 인간 자체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 공부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보아라. 어디까지 우주까지 벗어나서 좀 쳐다봐라 그거야. 쳐다봐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느낌을 보세요. 고대 히브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때 당시 진화 발달의 상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태양에 대한 가르침을 했다는 것도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펼쳐져요. 불을 보면 불을 숭배하고 태양을 보면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에 가까이 가려고 자꾸 쌓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불을 막 섬기면서 태양을 섬긴다는 거예요. 저게 내 어머니지. 저게 신이지.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사람을 막 실제로 애들을 갖다 불태우고 처녀를 갖다 불태우고 막 이제 인신공양을 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그죠? 배를 갈라서 막 내장을 꺼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느꼈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현실이었고 실제로 할머니 세상 태양신 달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위대한 제사장이나 스승들은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야. 실제로 목숨줄도 내놓고 내 딸도 갖다 바치는 거죠. 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실제 현실이었고 나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지금까지도. 인신공양을 하고 애들을 유괴해서 어디다 갖다 쓰는지는 모르고 장기 매매를 하고 사람들을 다 약에 취하게 만들고 뒷구멍에서 무기 거래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쨌든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종교가 여러분 깨져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무슨 짓을 뒷구멍에서 했는지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게 에테르 우세, 아스트랄 우세 힘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야. 눈뜬 장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봐라 그거예요. 귀를 열어야 돼. 그래서 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어라 그거야. 보고 들어라. 제발 실상을. 실상을. 지금 눈 뜨고 귀는 열려 있으나 다 귀머거리 장님이 돼 있죠.
헤르메스 칼데아 쪽으로 내려오는 이집트 칼데아 문화기의 숭고한 가르침이에요. 누가 한? 조로아스터가 한. 뭐예요? 태양 어머니 봐, 달 어머니 봐. 그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야. 직접적인 우리 어머니들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슈타이너가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들로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인 레무리아기와 아틀란티스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근본으로부터 출발한 힘이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그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확인 못하면요. 전혀 저는 동의가 안 됐을 거야. 아, 이거 겪어보지도 않은 인간이 그냥 떠들어 놓은 거네. 일반 철학서처럼 그렇게 됐을 거야. 하지만 슈타이너의 책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거가. 본심에서의 근거가 진동을 했어. 슈타이너를 딱 보면 그게 뭐예요? 무진본. 슈타이너는 그래서 슈타이너는 꿰다 그거예요. 슈타이너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천부경 공부해서 우리 공부가 이게 실질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대비시켜보면 아, 슈타이너는 통과했구나. 확실하구나. 이게 여러분 위치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 눈이 생길 거예요. 슈타이너는 분명히 제가 여기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꽤나 위대한 사람들도 슈타이너는 넘었어요. 넘은 것뿐만 아니라 약간 미약하지만 통과해서 내려왔어. 그 누구보다도 슈타이너는 보살이에요, 보살. 자, 제가 니콜라 테슬라 할 때도 테슬라도 대보살이라고 표현했죠. 제 강의에 있어요. 테슬라 인터뷰 보시면 아주 적과 꿀이 뚝뚝 떨어져. 이 테슬라 인터뷰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느낌의 인류애가. 그냥 일반 과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테슬라는. 인류애가 뚝뚝 떨어져요. 인터뷰 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영적 근거가 명확해, 나름. 그래서 제가 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콜라 테슬라도. 자, 그런 대보살한테는 뭐가 떨어져요? 우주의 핵심 정보.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밀려났죠. 왜 밀려나? 진짜는 밀려나게 돼 있거든. 진짜는 밀려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실질 음성이 남겨 있거나 그 사람의 실제로 얘기했던 글이 남겨져 있으면 지금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보여. 슈타이너도 배웠다 그거야. 이 훌륭한이라고 쓰잖아요. 훌륭한. 이런 게 여러분 슈타이너를 읽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보통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보통 찍죠. 이런 훌륭한 뭐 이렇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의하는 거 이런 데서 슈타이너를 읽는 거야. 왜 슈타이너는 훌륭한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배웠으니까 그런 거예요. 슈타이너도 분명히. 그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를 창조한 우주 및 영적인 원인에 대한 할다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대한 가르침,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가르침을 검토해 보면 중요한 특징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확 이런 단어, 이런 단어.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해라. 원페르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우주 과정 속에 얽혀있는 존재다. 일시 무시했으면 석상극하면서부터 온갖 진동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는 상식이야. 재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얘기 써있으면 그냥 상식이에요. 얽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인 자체가 여러분 시작된 건 이거는 동양 사상 철학 아니면요.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 갖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실은. 우리는 근데 석삼국하고 천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냥 우주는 빅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오르무즈드와 아리만이 싸우기 때문에 인간의 혼 안에 격정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자, 쉽게 말하면 이거 뭘까요? 약간 음양이죠, 여러분. 음양. 아리만과 루시퍼를 좀 생각해도 돼요. 음양. 음양은 여러분 마음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정신이든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다. 음양이라고 하는 건. 왜 그게 확실해요? 미쳐 날뛰었기 때문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조물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은 상이 드러나 있는 상대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공부를 많은 공부들 중에 결정적으로 어떤 게 증명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증명이야. 조물주고 나부랭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게 가장 큰 증명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뭐도 있는 거예요? 우주도 있는 거야. 역으로 발상하세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도 있는 거야.
그죠?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여기 있는 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물주건 하나님이건 부처건 이럴 때는 그리스도건 내가 없는데 부처와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자, 그 나는 누구라고요? 지금 이 완벽한 하나님 상태에서 뭐가 미쳐 날뛰고 있어? 혼 안에서 음양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숭고한 생명력의 힘이야. 이게 여러분 생명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뭘 그릴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생명을 그려보세요. 그럼 태극 그리면 돼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태극 그리면 돼. 태극. 태극이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태극이. 자,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태극 그리면 돼.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면. 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닌 그것,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태극 그리면 돼요, 여러분. 태극. 태극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태극은 뭘 포함하고 있어? 양을 그냥 포함하고 있어, 이치로. 이치로. 태극이 작용한다는 게 뭐예요? 진동한다는 거야. 태극이 작용한다는, 그거예요, 이게. 모두 미쳐 날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극이 혼도 미쳐 날뛰게 만드는 거야, 이게. 혼도. 자, 어쨌든 외적인 가르침을 했지만 호난에서 오르무주도 하고 아리만 싸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싸우는 거. 자, 이게 왜 당연해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것을 가르쳐도요. 우리가 동시성을 안다 그랬을 때 제가 시선을 여기다 그리잖아요. 내적을 봐도 여기다 그리잖아. 여기서도 그러니까 음양이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주 자체에서도 음양이 진동을 해야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나올 수 있고. 그 우주를 나로서 치환시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 자체가 또 진동. 어려운 말이에요. 어쨌든 내면 외적인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은 곧 내적인 가르침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태양은 어머니야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포함할 수밖에 없다. 포함할 수밖에. 우리 주변에 이런 공부를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내가 궁금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혼 안에서는 오르무즈드와 아리만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지금 미쳐 날뛰고 있을 뿐이에요. 물적 자만 미쳐 날뛰고 있을 뿐인 거야, 그게. 그죠? 물적 자의 오르무즈드와 아리만만 미쳐 날뛸 뿐. 그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혼 안에서 격정적으로 싸운다는 의미예요, 이게. 혼 안에서 싸운다. 하지만 훨씬 더 이치적으로 따져도 돼요, 안 돼요, 이건? 돼. 영적으로도 뭐예요? 음양이 진동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구도자의 미션은 뭐예요? 좀 높게 잡으면 이 영적 자, 물적 자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유익하지만 유해해.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 음양이 진동한다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아니야.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생명력이야. 하지만 생명력의 진동이 표현되면서부터 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음양은 선, 악을 맡아 또. 천사와 악마를 맡아 또. 영의 흐름과 물질 문명의 흐름을 또 맡아. 이 음양의 진동이라고 하는 게. 이 음양의. 이 태극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태극신이 진동해버리면 그 세상이 그냥 생기는 거야. 짜증나죠. 태극신 얘가 뭐라고 인간 세상을 이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 태극신이 뭐라고. 가장 위대한 첫 태극신이 누구라고요?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신. 이 삼신이 그러니까 골칫덩어리야. 이것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막 승질은 내고 있지만 이게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나야, 나, 이거. 누구 핑계를 못 대요, 여러분, 그래서. 자, 유익한 작용과 유해한 작용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선악과가 뭐가 나빠? 유익하고 유해하기도 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풀어지는 거야, 그냥. 아이가 독립해서 나간다고 해서 꽃길만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러길 바라나. 꽃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악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우주에 대립하는 유익한, 유해한 작용을 가리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작용이 인간의 혼 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음양이 우주에서 진동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인간 안에서도 그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공감,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공감, 반감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혼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뭐예요? 그래서 암수가 나뉘는 거야.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실제로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수도 나뉘는 거예요. 자, 이 작용이 일어나니까 모두 나와요. 내적 기관과 외적 기관이 나오는 거야. 외적 기관으로 툭툭툭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말록과 같이 이렇게 눈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고 싶어서. 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작용, 유익하면서도 유해한 작용. 혼 안에서도 진동하면서 실제로 그게 물질로도 표현이 되더라. 이 가르침 안에서는 감각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존재, 훌륭한 빛으로 충만한 존재와 어둡고 유해한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죠? 이게 선과 악이야. 우주로 들어오면서 섭리 세상이 풀어지면 이거는 그냥 운명과 숙명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빅뱅이 빵 하고 터지는 순간 나 너가 갈리기 때문에. 그죠?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당연한 결과. 훌륭한 빛으로 충만한 존재와 어둡고 유해한 존재를 알리고 있더라. 하지만 여기 훌륭한 빛이라고 했죠. 훌륭한 빛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 이 정도 어둠은 뭐예요? 이게 조물주야. 이게 하나님 세상이에요. 어둠이. 왜? 흑암이를 운행했다며. 흑암이를 운행해서 뭐가 빛이 있으라 했다며요. 그럼 흑암 자체가 어머니 세상이네. 흑암 자체를 그러니까 나쁘게 볼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양수와 같은 거야.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또 뭐라 그랬어요? 어둠은 빛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탄생되면서 선형적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어둠은 유해한 존재라고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래. 우주가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이 빛날 때 안정감을 느껴요? 아니면 시커먼 어둠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깨어있을 때는 시커먼 어둠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거야.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안정은 언제 찾아요? 밤에, 잘 때, 눈을 감고, 그때는 어떻게 되니까? 어머니 세상으로 에테르체와 아스탈체가 여행 가니까. 누구를 데리고? 영체를 데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어머니다. 예를 들어 악인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의 악한 존재로부터 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인간은 악한 존재에 홀려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거 이제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실제로 마녀 사냥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치적으로만 표현하면 인간은 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쟤는 악에 씌었다 이거야. 옛날에는 실제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달아 놓고 불태우고 이런 거예요. 저것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을 죽이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우세니까 에테로세 아스트랄 우세니까 이게 얘네들한테는 뭐예요? 현실. 근데 지금도 입고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안 돼요, 여러분. 홀려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현실이었다. 진화 발달상. 내 안에 도덕적 관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여러분?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 자, 그런데 요새 생태를 가만히 보세요. 요새 행태는 어때요? 홀려있죠, 여러분. 역으로. 법에 홀려있어, 사람들이. 법에 홀려있어서 마치 지금 마녀 사냥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 이게 왜 그래요? 정보가 신이 돼서 그런 거야. 제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치적인 표현이에요. 정보가 신이 됐기 때문에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뭐예요? 법칙들이 막 생겨서 네 법, 내 법이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에서 찾는 거야. 그죠? 이 정보를 이제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AI. 이제 우리 못 이겨요, 여러분. 이미 늦었어. 이미 못 이겨. AI. 우리가 AI를 능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술적인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예술적인 건 뭐다요? 뭐예요? 고차직권에서 나오는 창조력. 고차직권에서 나오는 창조력, 고차 도덕성.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성이 아니라 고차 도덕성. 고차 도덕성을 회복하고 창조력을 발휘해서 고차 직관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이제 앞으로 인간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얘네들한테 맡기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뭐 공포감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라 그래.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때문에 그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누구한테 홀려 있어 그런 거 옛날에는 거의 다. 근데 지금도 거의 그 꼴이에요. 지금도. 물질 문명 안에서 홀려 있다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 있는 거죠. 문화가, 법이, 돈이, 권력이 아직 도덕적인 특성이 불어넣지 않은 우주 체계 속에 인간이 얽혀 있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엄마 치마폭이죠. 어떤 느낌으로서는. 아직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고차 존재가 잘못한 거야. 뭐야, 홀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꼭두각시일 뿐. 그죠? 그러니 물질 상태만 봤을 때 조금 더 진화한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는 인간 상식으로 상식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뭘로 봐요? 마녀로 보는 거야. 마녀. 마녀. 그죠?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적으로 똑똑한 과학자들도 뭘 당해요? 마녀사냥. 남자고 여자건 간에 그냥 제가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른 말을 해도 마녀사냥. 그죠? 좀 다른 말만 하면 그냥 마녀사냥.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네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다만 이때는 뭐예요? 에테르 아스트라루스에 실제로 그런 현실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적으로는 과학물질 문명과 영성의 힘들은 똑같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음양의 진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문제야. 부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제발 이 흐름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알자 그거예요. 이 흐름을. 성경을 보든 지금 법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냥 관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를 해야지 아,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죠? 그렇게 정의해야지 거기서 창조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창조력이 발휘돼? 그건 관념론에 불과해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관념론이나 이치만 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공부하시고 신지학을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신지학적 이해로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여 어떤 사고 틀을 가져야 돼요? 인지학적 사고 틀을 가져야 돼. 슈타이너식의 표현이에요. 인지학적 사고가 뭔지 여러분이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인지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모모형의 지혜, 사고 성체의 이해, 그죠? 아카식 레코드의 이해, 신지학적 기본적 지식의 밑바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을 발표했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유의 철학을 발표해야 돼. 뭐라고? 나는 자유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대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롭다.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선언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거짓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섣불리 했다가는 억과 카르마가 얼마나 쌓이는지는 자신이 잘 알아요. 하지만 공부해서 여러분도 선언해야 돼요. 나는 자유롭다라고 선언해야 돼. 너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자유다. 그것이 자유의 철학이다. 고차 도덕성과 예술성을 얘기하는 이유, 고차 직관을 얘기하는 이유. 신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차 사고를 할 수 있다. 인지학적 사고를 해라. 신지학 됐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이 가르침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동의한다 그랬을 때는 인지학적 사고가 뭔지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적 사고예요, 여러분. 인지학적 사고, 천부경적 사고. 천부경적 사고가 뭐예요? 훨씬 고차 사고예요. 인지학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적 사고가 그리고 훨씬 앞으로도 안전해요. 왜? 시대를 더 초월하기 때문에. 더 초월해요, 여러분. 인지학적 사고를 건너서 천부경적 사고 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은 그래서, 역시나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고, 그 이해는 곧 우리의 선조들의 특징은 어떤 진화 발달을 견뎠는지 그 과정을 거쳤는지 이해가 있어야지 지금 오해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아까 히보리 민족 얘기하면서 아까 마녀사냥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현실이었다 그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십계를 받아야 했고 그 사람들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죄를 물어도 어떤 거예요? 아, 뭐가 홀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습을 가지고 종교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홀려놓고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카식 레코드를 좀 이해하자 그거예요. 이해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인지학적 사고를 좀 해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냥 방편이에요. 언어의 방편.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임을 알고 사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